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만의 종들의 진언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전한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이 나만의 비위에 맞지 않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엘리사가 아주 쉬운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무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분명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왜 나만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까? 나만이 지금 깨끗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어려운 해법을 제시했을지라도 그것을 수긍했을 것입니다. 이게 관점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엘리사가 더 어려운 주문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사가 주문한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아주 분명하고 쉬운 해법을 내놓았는데 나만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은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죄사함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어려운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더 어려운 방법은 잘 따라하면서 그보다 더 쉬운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님의 해법은 믿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시하는 반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슬람은 뭐라고 복음을 비판하냐면 기독교는 죄를 방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그들은 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그건 너무 쉽다. 쉽게 천국 가는 것이다. 쉽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법은 율법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쉽게 만드신 것을 모하멧은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슬람의 뿌리에는 에비온파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에비온파는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어요. 그게 에비온파입니다.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은혜가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일부 성도들도 어려운 것을 더 선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적인 이단으로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쉬운 은혜를 버리고 더 어려운 길을 갈까?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가짜 목자에게 갈까? 희한한 일이 인간 심리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성례전이든 종교든 종교적인 정성이든 전통이든 어떤 종교 행위든 과연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진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유대인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했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순서가 정석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고넬료의 식구들은 성령부터 받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순서가 우리의 순서보다 더 하나님이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만 얘기해라. 이제 족하다.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으로 이들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회심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베푼 것은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교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요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라는 얘기인데, 이 오늘 본문의 나만의 종들의 말은 이 복수의,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여러 명이 나만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의 말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을 했어요. 나만에게 무슨 억지가 되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억지를 부린 사람은 나만이에요. 나만이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흥분한 사람은 나만밖에 없어요. 엘리사도 흥분하지 않았고 나만의 종들도 흥분하지 않았는데 흥분한 사람은 나만이,
나만이 분노를 했어요. 억지를 부렸어요. 여기에 나만의 종들이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 말은 이것보다도 어려운 요구를 했더라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깨끗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주문을 했더라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이 키워드예요. 더 어려운 주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요단강이 7번 몸을 씻는 것처럼 쉬운 일을 당신이 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해가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신앙에는 질문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신 분들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동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람들 보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은 기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식하게 전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귀한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게 하지 마세요. 어느 것이 더 귀중합니까? 직접 대면해서 마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멀리서 전화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대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허용합니까? 생각해보면 반칙이지요. 내가 지금 대면하는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기울여서 대화해야 되는데 누가 멀리서 전화하면 대화를 중단시키고 그런데 보면 뭐 사라는 전화예요. 무슨 보험에 들라는 전화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보내라고 하죠. 집사님,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래야지. 무조건 무턱대고 전화부터 돌리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한가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 설교에서 신앙에는 질문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질문적인 요소가 아니고 사람의 판단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질문적인 요소를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의 판단력에 호소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하신 것은 사람의 판단력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사람이 판단력이 있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만의 종들의 진언도 하물며 요단강에 7번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려운 일도 할 텐데 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하신 길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쉬운 방법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너무 쉽다고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지 않느냐? 그건 나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내가 천국을 또 올리네. 내가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야 되겠느냐?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쉽게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인간의 미련함 때문인지, 무지함 때문인지, 교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의의를 세워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 자기의 의의를, 이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믿어지가 않아서 자기가 뭔가 의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왜 엘리사의 집을 애초에 찾아갔는지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사의 집에 애초에 찾아갔습니까?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추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없이도 우리의 애씀이 없이도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로마서 4장 6절. 이 로마서 4장 6절 구절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실감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과 곁들여서 읽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나만 에피소드 같은 이런 것과 곁들여서 읽으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이란 것이 없이라는 말. 이란 것이 없이 자기가 노력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축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마치 남의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할 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죠.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내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기의 자식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먹이고 보살피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죽을 때 상속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지만 의로 여김을 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다윗이 말한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에 추가하는 것은 없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인용함으로 이제 자신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이 말한 것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6절에서 말한 그 말씀 자체가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일한 것이 없이 일하는 말, 일한 것이 없이 나만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 별로 없어요. 엘리사의 집에 걸어간 것, 또 요단강에 내려간 것, 7번 몸을 잠그는 것, 그게 다입니다. 자기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신령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100일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만이 가지고 온 헌금을 어느 것도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골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집차를 몰고 가는 이 미군 장교가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시니까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태워드리고 가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머리에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짐을 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가 머리에 짐을 지고 있던 내려놓던 그 집차에 똑같은 무게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도 타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길 수 있느냐. 그게 재밌는 얘기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의 심리가 그와 같아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황송한데 내 짐까지 어떻게 주님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져야지. 이거는 내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100%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안하게 생각해. 황송하게 생각하고 민망하게 생각해. 자기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란 것이 없다라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게 복음이 이란 것이 없이 만약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심리는 율법이 더 쉬워요. 쉽다는 말이 더 익숙해요. 인간의 심리에게는 율법이 더 익숙해. 왜냐하면 세상은 율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대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고. 이런 식으로 율법적이 내가 잘해줘야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를 인정하고, 내가 착해야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줘야 나의 친구가 돼주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내가 뭔가를 해야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율법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이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으로 믿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적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돌아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축복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건 예수님의 샘. 이 세상의 교회는 100% 그렇진 않아요. 교회는 뭔가를 요구하죠. 헌금해라, 봉사해라, 등록해라, 교회 충성해라. 그러면 힘쓰고 애를 쓰면 교회 와서 좀 얻는 게 있어요. 교회도 100%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올 때마다 마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샘에 왔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샘.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힘써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와서 마실 수 있는 셈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모든 교회들이 누가 오든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셈이 흐르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